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연속 강해를 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구원과 관련된 본문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묵상하는 중에 모든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우리 교회에 시급하거나 꼭 잘 적용이 되는 중요한 말씀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부터 좀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또 교단마다 믿음이나 이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해서 해석학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의 성경 해석이 절대적으로 맞고 다른 의견은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지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해서 이해할 것인가, 그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더 강조할 것인가의 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하타라는 단어, 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다, 이런 것과도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의미는 같는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뜻이 뭡니까? missing the target이에요.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중해야 될 그 관역은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뜻과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관역 안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목적과 뜻을 상실하고 사는 삶이 곧 관역을 벗어난 삶,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의하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려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동산지기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가서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일종의 언약이 형성된 것이고, 이 언약이 지켜지는 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었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돕는 배필로서 여자 하와를 주시고 둘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 몸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의 삶,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실하게 되었고 인간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곧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추방을 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떠난 죽음 아래 인간 존재가 놓여지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타락, 이러한 범죄의 본질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자기가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기로 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의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배우자, 그 상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창세기 3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자기의 배우자도 3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자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그 건강했던 자아상마저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전에는 몰랐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들이 이런 범죄와 타락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은 뭘 말하겠습니까?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사형리 쪽지복음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리고 나서 천당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축소시켜서 얘기하기에는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 중대할 뿐 아니라 그 타락한 인간의 삶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너무나 광대해 보입니다. 만약 우리 구원의 목적이 그저 한순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한꺼번에 한순간에 삭제시키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싶습니다. 굳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시는 일을 감당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노라 그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굳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또 오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굳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어차피 인간의 삶이나 인간들의 어떤 행동도 구원에 있어서는 일말의 기여도 할 수 없다면 굳이 누군가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에 가게 하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렇게 가벼운 어떤 지적인 동의나 수용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인간 삶의 역사를 모두 허무주의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 그 자체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들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그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만 단순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도 그 사명도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이슈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만 남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인간들과 함께 교통하시면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성경의 역사들이나 그 노력들은 별 의미가 없게 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그 누리게 될 그 구원의 풍성한 의미도 다 담아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이고 인간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이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이고 우리 자신과의 망가진 자아와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바 그 하나님의 참다운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더 이상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싸움과 미움과 증오와 그 모든 아픔들로부터 회복되는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은 단순한 기독교의 어떤 복음 공식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잃었던 낙원을 되찾는 신낙원으로부터 복낙원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금 동산에서 그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피조 세계와의 화해가 이루어져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또 성육신하셔서 친히 그 나라의 일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한 자신의 삶으로부터도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 땅에서도 그 온전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한 믿음의 관계로 세워가는 삶이고 그 삶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고
그 삶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고, 그 삶은 이 피조 세계와 이 생태계 환경을 돌보고 가꾸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같은 그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죄와 구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들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